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새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떠 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어둡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오늘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 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진보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 속에 물을 내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보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족 모두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자신이 만들어가야 할 귀한 인생길을 성실히 만들어갈 때마다 주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이 관계들을 아름답게 기쁨 가운데 인내하며 잘 만들어가는 일에 지혜와 분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7절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예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뭘 예를 삼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던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인데 그 심판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쓱 들어왔을 때에는 자기들이 행하는 일의 결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복음 아닌 것도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른대.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거울로 삼을 만한 세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췌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출애굽했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지 못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죽지 않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왜 그네들은 들어가지 못했느냐? 불순종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할 때는 이런 결국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6절 말씀이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렇죠. 천사들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천사들이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이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돼요. 이게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원래 무슨 존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존재가 이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뭐 보통 뭐 루시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뭐예요? 타락한 이유가 뭘까? 교만이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정경이 있고 또는 성경 그 신학서 보면 위경이라는 게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위경의 에녹서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사고 패턴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제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천사들도 결국을 모르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는 그런 분명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 도시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 음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결국이 뭐예요?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위가, 지금 하는 태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이 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이러면서 막 가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뭐가 됐다는 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조심스럽게 가만히 속이면서 들어왔던 인생들, 그런 짓 하지 마라. 결국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그 결국의 끝이 어떠함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상반된 그 어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유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삶은 오늘을 믿음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곤고한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유혹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요, 오늘이라고 오늘은 그냥 오늘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의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내 생각을 더럽히고 내 언어를 타락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오늘 만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 모든 일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부 친구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고려대학을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이 엄청 가난해가지고 학교 다니기조차도 어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친구가 뭘 좋아했냐면 이제 자동차를 좋아해서 기계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형 버스 운전을 해보고 싶다.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얼른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른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그 친구의 이제 장학금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학교는 마치게 했죠. 근데 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 이제 군에 가서 이제 뭘 했느냐면 추레라를 추레라가 하는 게 아주 큰 탱크 옮기는 그 차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운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형 면허죠. 이게 큰 대형 면허가 있죠. 그래서 그 대형 면허를 가지고 그가 이제 또 전역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계속 그 친구랑 얘기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오늘 조금만 더 견뎌봐라. 오늘 조금만 더 견뎌봐라. 오늘 조금만 더 견뎌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은 너의 미래다. 오늘은 그냥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그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오늘을 잘 가꾸어가는 역할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너무 모르셔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셨던 권사님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유연아, 오늘 잘 참아라. 믿음 가운데도 잘 참아라. 그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내가 지금 참을 게 참으라 그래야지 돈 한 푼 없는 애한테 뭘 자꾸 참으라 그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대학 갈 생각을 안 하고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학교 바로 밑에 뭐가 있었느냐면 현대건설 그 큰 사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끔 이제 거기 로비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다가 보면 뭐가 게시판에 붙는 게 있어요. 포크레인 기사 자격 뭐 중동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벌써 중동 그거 기사 자격증 따가지고 거기를 갔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야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어떻게든 이제 대학을 한번 가거라. 이러면서 이제 그 격려해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별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당장 무슨 큰일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함부로 이런저런 태도를 만들어서 나의 신앙의 미래를 어지럽힐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그 잘못하면 얘네 심판받는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를 주는 거죠.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을 살지만 이 오늘은 내 미래를 가지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 가느냐면 나의 신앙의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유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좀 어렵습니까? 오늘이 많이 힘드십니까? 오늘을 권고합니까? 잘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결국은 그것이 오늘이 이 견뎠던 이 오늘이 나의 신앙의 미래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